사람이 이렇게 가방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자기가 아끼는 이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내 가방과 비슷한 가방을 들고 있으면 내 가방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게 되고, 또 물건이 없어졌을 때 누가 이 물건을 가져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의심을 받는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아이들, 학생들이 되게 의심을 받는데 잡아서 막 닥달질을 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혼자서 저놈이 가져갔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을 하는데 한평생 그 확신을 버리지 않고 꽁하게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영 엉뚱한 데서 수채 구멍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가방이 어디 딴 데 두었다든지 이러는 경우도 있고 의심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의심의 영이 틈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건강이 몇 년 동안 좋지 못해가지고 어렵고 복잡한 책은 이제 읽을 수가 없었고, 루시 몽고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빨간머리 앤 10권을 사가지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앤이 고아원에 있는 그 고아인데 실수로 남자아이를 데려와 달라 이러는데 중간에 전달을 잘못해가지고 여자애인 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주인집은 머튜와 머릴라라고 하는 늙은 이 호레비 오빠와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돌려보내려고 지금 이제 돌려보낼까 말까 이러는데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여자 주인 그 머릴라가 굉장히 소중히 아끼는 자수정 브로치가 있는데 그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릴라는 얘 고아원에서 데려온 얘가 손버릇이 나쁘구나, 얘가 내가 참 아끼는 이 자수정 브로치를 가지고 갔구나. 그래서 이제 걔를 불러가지고 닥달질을 합니다. 브로치 내놔라고. 그러니까 애가 절대로 자기가 안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얘는 손버릇만 나쁜 것이 아니고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진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직성이 안 풀리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얘가 밤에 들어가서 막 실컷 울다가 아침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가져갔다고. 어떻게 가져갔냐? 그 자수정 브로치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슴에 달고 시내가를 건너다가 그 물에 비친 내 얼굴 보려고 하다가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얘가 처음부터 가져갔다고 할 것이지 이제 와서 자백을 하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얘는 진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쇼를 걸치고 나가려고 쇼를 딱 걸치는데 거기 자수정 브로치가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왜 너가 가져갔다고 거짓말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용서해준다 그래서 기왕 거짓말할 것 같으면 멋지게 거짓말하자 이래서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스토리를 지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머리를 나란 이 아줌마가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너를 의심해서 내가 참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애는 이제 그 집에서 살면서 사고를 많이 저지르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집에서 참 딸 이상으로 소중한 식구로 남게 됩니다. 오래전에 중학생, 여학생 두 명이, 언니하고 동생이죠, 서울에서 두 명이 제가 하는 이 청소년 캠프에 오게 되고, 그리고 제가 개척한 교회도 이 여학생 두 명이 1학년인지 3학년인지 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마음이 참 착해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집은 참 가난했고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난한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도둑이 들어서 녹음기도 훔쳐가고 또 다른 물건도 훔쳐갔습니다. 이 부모님이 굉장히 화가 나고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딸 둘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교회를 못 나간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두 아이를 교회 못 나가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제가 속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엄청 미웠습니다. 도둑이 어떤 도둑인지 모르겠지만 참 이 착한 여학생 그 믿음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난 것입니다. 도둑을 잡았으면 제가 막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근데 도둑이 누군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여학생들에게 부모님 몰래 교회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부모님에게 교회 보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아이들이 생각나가지고 옷을 보내었습니다. 옷을 사가지고 겨울이면 그 여자 여학생들이 입는 파카를 사가지고 보내고, 또 봄 되면 청바지를 사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티셔츠를 사서 보내기도, 교회 오라 소리도 안 하고요,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파카도 사서 2명 애들이 좀 비슷한 체격이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녹였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몇 달 지나고 나서 이 여학생 둘이가 교회를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돼서 아주 이쁘고 날씬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구에 이 목회를 하러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동생이 대구에 우리에게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나타났냐? 그 중간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이 학생들이 고맙다 뭐 어쩌다 말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애들이 아주 얌전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작은 애가, 청년이 불쑥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오게 되느냐 이러니까 직장에서 부산으로 이제 부산에 출장을 갔는데 오다 보니까 대구를 지나가는데 목사님을 보고 싶어서 무조건 내렸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려가지고 택시 타서 동부교회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결혼을 하는데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참 멋진 그 청년으로 참 이뻐요. 학생들이 키도 크고 날씬하고 성품도 굉장히 좋아요.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대구 지나간다 이러니까 그냥 무조건 내려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청소년 시기나 청년 때에 어떤 사람의 그 의심을 받으면 참 한평생 비참해지게 됩니다. 근데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에 누군가의 신뢰를 받으면 이게 마음속에 밑거름이 돼가지고 항상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성공을 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 세월이 좀 지나니까 그 언니도 저를 만나서 참 그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그 둘 다 결혼을 다 했습니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고 언니가 몇 년 뒤에 결혼하고 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멋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만 생긴 것이 아니고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곧 마귀가 의심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심하게 만들고 또 자기 마음에 고통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 한평생 비참한 느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사랑해가지고 참 말씀도 전하고 금전적인 그런 도움도 받지 않고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의심의 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게 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심각한 병이 되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때부터 영적 성장이 딱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냉랭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다 끝나갑니다. 이 부분에서 해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받은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신뢰를 회복을 시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의심을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터널이 붕괴되는 것 같습니다. 붕괴된 터널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 새로 뚫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회복시키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육체의 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 영적 부흥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명을 해주고 풀어주어서 다시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바보가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 바보 같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고 십자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들, 그 모든 외국어 실력들, 그 모든 학문적인 것 다 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유행하는 거, 인기 있는 거, 이런 새로운 학문, 새로운 경향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성경 말씀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참 사도 바울을 고마워해야 되고 칭찬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오히려 무식한 사람, 어리석은 바보가 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만 생각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의심에 빠지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굉장히 많아요. 마귀가 많아서 사람을 흔들고 가정을 깨트리고 포악한 사람이 되게 하고, 또 눈에 안 보이는데 또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와 마귀의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사람이 술독에 빠지게 되고 난폭하게 되고 음란물에 빠지게, 전부 마귀가 그 사람을 붙들고 귀를 잡고 흔들고 목을 땡기고 막 목을 조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요즘 우리말로 치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막 닭달질을 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생각,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생각과 말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들리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러니까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때를 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마귀가 너희들 밀가부로도 달려고, 옛날에 보면 이 추수할 때 막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사탄이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막 한 사람마다 전부 새카맣게 붙들어 덤벼들어서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모르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할 때 혼자 자살하고 싶다 이래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들러붙어 가지고 막 목을 조르면서 넌 자살해야 돼, 넌 죽어야 돼, 너는 희망이 없어 이러면서 막 마귀가 새까맣게 그 사람을 옥상에 이제 끌고 올라가 가지고 막 떨어지라 이러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전화 통화만 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 스마트폰은 뭐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쓰라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쓰라고. 누가 기도만 해주면, 그 청년을 기도를 해주면, 참 희한해요. 교회 어떤 여청년이 실연을 해가지고 수면제 50알을 먹고 지금 막 그 자살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살을 하려고, 그 집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전화 잘 안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50알 먹었는데요. 그래서 너희 집이 어디냐 이래가지고 당장 끄집어내가지고 병원으로 끌고 갔는데, 경련이요. 아유, 그 수면제 먹어서 잘 죽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잘 죽는 거 아닙니다. 막 경련이 막 진짜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청년을 끌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막 다 위세척하고 이래가 살았어요. 죽었으면은 그 개척교회에 시험 드는데요, 이상하게 그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청년이 생각나면서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한 시골에 학생이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명문고등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이제 밤에, 그런 학교에는 밤에도 늦게까지 애들이 이제 공부하도록 불을 켜놓으니까 공부하다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그 학교에 깡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촌놈이 인사를 안 해. 그래서 이제 덩치 큰 몇 명이 애를 두들겨 패버린 겁니다. 복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두들겨 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안 그래도 지금 학교 공부도 따라가기 뭐 어려운 것 같고 집도 가난하고 이런데 깡패들인데 얻어 터지니까 자살을 하려고 뒷산에 올라간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이제 이 밧줄을 이제 메고 이제 죽으려고 이래 하는데 뒤에서 벽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니 뭐하노? 그 딱 돌아보니까 나무꾼 아저씨가 짝대기 딱 들고, 요놈의 새끼가, 그러면서 이걸 들고 이제 애가 이제 그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걸 이 나무꾼이 본 겁니다.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목매서 죽는 것이 아프냐, 막대기에 맞아 죽는 것이 아프냐. 안 되겠다, 일단 살고 보자. 그래서 이제 밧줄 두고 막 들고 뛴 겁니다. 못 죽었어요. 이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숙을 정한 겁니다. 근데 옆방에 어떤 점잖은 분이 와가지고 대학생들 불러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송이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진, 그런 노래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늘 뭘 부르는가 하면 그 흘러간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뽕짝만 불렀는데, 이런 대학생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무슨 처음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인지도 몰랐죠. 막 뭔가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쩡얼쩡 그런데 그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해요. 들어왔어요. 그 선생님 누굴까요? 저입니다, 저. 들어오라 이러니까 들어왔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믿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믿었어요. 나중에 목사까지 됐어요. 누군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그 나무꾼이 네 뭐하노? 그 말 안 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또 그 대학에 가가지고 그 하숙집에 그 옆방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찬송가 듣는데 이게 굉장히 희한한 노래거든요. 생전에 너무 이미자 노래 이런 거 부르다가 너무 이상한 노래거든요. 너무 좋은 노래예요. 그리고 무슨 성경책 갖다 놓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란 것은 한순간에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옆방에 있느냐,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어떤 짝대기를 가진 아저씨를 만나느냐, 운명이 그냥 자살이냐 목사냐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마치 병원에서 의사들이 막 무슨 현미경 가지고 보면 균들, 바이러스 균들이나 대장균들이 우글우글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딱 보면 마귀가 그냥 대장균보다 더 많아요. 천사들은 별로 없고요. 천사들은 가물가물하고요. 가물가물하고 마귀들은 우글우글거리고 탁실탁실거리고요. 욕하고 싸우고 술 마시고 깽판 치고 전부 득실득실합니다. 인간이 미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 이름이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진짜 위력이 있어요. 자살하지 마! 이러면은 자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교회를 오게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 한번 오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설교인지 기도인지 이런 거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노래도 세상 노래보다 더 좋고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이제 끌리게 되는데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체험이 있는가 하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전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돌을 던지는데 사람들이 돌을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이 바울이 죽습니다. 맥박이 끊어지고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형제들이 삥 둘러서 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전도하다가 지금 죽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요, 이마가 깨어지고요, 코가 으개지고요, 이빨 부러지고요, 몸이 너덜너덜해집니다. 말짱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가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그게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마도 깨어지고 코도 으개어지고 이빨도 부러지고 몸이 완전히 걸레처럼 된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 안 풀리는 숙제였어요. 죽었습니다. 맥박도 끊어졌고 숨도 끊어졌고 진짜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지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학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이 젊은 청소년들 오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딱 보니까 이 천사들도 구급대가 있는 겁니다. 구급대. 저는 이 천사들이 구급대가 있다는 걸 잘 생각을 못 했는데요, 형제들이 둘러서서 막 기도를 하니까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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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천사들이 막 와가지고 헛 하면서 인공호흡 막 시키고요, 인공호흡 시키고, 그리고 깨진 데 막 꿰매고 피도 막 수혈을 하고요. 근데 이게 완전한 응급처치가 되는 겁니다. 이 깨진 데 이게 붙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숨이 멎었고 맥박도 인데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덜너지를 한 인데도 막 바늘로 꿰매가지고 약을 막 바르는 것입니다. 안티프라민 막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온전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모르면 독감 절대 못 고칩니다. 독감도 바이러스가 종류가 많아요. A, B, C, D, E, F, G, H, I, J, K 굉장히 많아요. 대장균도 굉장히 버글버글거리고요. 길에 떨어진 거 그냥 주워 먹으면 큰일 납니다. 식중독. 큰일 납니다.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마귀들이 버글버글한 겁니다. 마귀들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땡깡 부리라, 그리고 엄나물 봐라, 그리고 또 막 폭력을 행사해라, 못된 짓을 해라, 막 충동질하고요, 자살해라, 그렇게 하고요. 나라도 막 어지럽게 만들고요. 근데 천사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사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의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긴급 지금 밖에서도 삐뽀삐뽀 하고 있는데 긴급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멎었던 사람도 다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죄 지으려고 하다가 그냥 참기도 하고요. 자살하려고 하다가 아유 너무 추우니까 봄에 하자 이래가지고 미루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한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한순간이 중요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요즘도 무슨 교수, 무슨 상 받은, 노벨상 받은 사람, 이런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직제자를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의 손톱 깎은 거, 베드로의 양말 떨어진 거, 이런 거, 그거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마틴 루터가 로마를 가보니까 예수님에게 박았던 못,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누웠던 구유, 그 다음에 온갖 것들 다 모아놨어요. 진짜도 아니고 가짜로요.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 되게 직제자들만큼 신통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직제자들. 왜냐하면 직제자들은 물론 직접 배운 것은 대단하지만 사실 그 스피릿은 못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선생의 겸손, 선생의 통찰력, 선생의 그 영적인 파워, 이런 건 못 배우고 껍데기만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거 굉장히 따집니다. 사람의 외모, 학벌, 출신, 명성,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봤냐 안 봤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주어졌지만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고 난 뒤에 더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임했던 것입니다. 억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시기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계속되었고 더 집중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껍데기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진정한 주님의 종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사도, 참 하나님의 종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그 진정한 표시가 뭔가 하면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 벌떡벌떡 살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표적이 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종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독사를 손으로 집어도 물리지 않고 독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가기 전에 로마로 끌려가 가지고 황제가 사도 요한에게 독을 마시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독을 마셨는데 안 죽었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전도자로 가면서 구부라라는 이 섬에 갔을 때 무당 하나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대적을 하고 애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종독이 막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막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그 무당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게 참 전도자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루다라는 곳에서 8년간 중풍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애니아라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아야 주님이 너를 일으키신다 이러니까 그 8년간 중풍병으로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 전도자의 참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오래 참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예수의 예자도 모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뻥튀기 신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예수 좀 믿으려고 하다가 또 안 믿기도 하고 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러면서 조금씩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그냥 1년, 2년 만에 교인들이 막 불어가지고 막 대교회가 되고 이런 것은, 이건 참 사도의 증거, 참 복음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서 있다가 나오려고 그러면 충분히 자라야 됩니다. 아기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조산을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이 뭔가 하면 조산입니다. 조산. 아기들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는데 나서 빛을 보면 시력을 잃어버리게. 물론 태어난 뒤에 병을 알아서 이 맹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산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참 주님을 영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청년 될 때까지 그 긴 세월, 그거 다 엉터리냐?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는 뱃속에서 부화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부화. 알이 알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표시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회방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설교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쪼갭니다. 깊이 아무리 내가 갑옷을 입고 아무리 방어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설교 말씀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종의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귀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되고 청년들, 청소년들이 즐겁게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병이 많이 났습니다. 불치의 병들이 굉장히 많이 치료되게 됩니다. 기도하면 낫고 기도하면 막 낫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그 의심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활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만 가지고 의심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장막을 짜면서 생활비를 벌었는데 저거 보기 안 좋다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에 와서 설교하기보다는 장막 짜는데 더 관심을 가졌고 다른 데보다 훨씬 설교도 적게 하고 좀 성의 없이 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도 바울의 관심은 아르바이트, 장막 짜는데 돈 버는 데 있었지 우리에게 설교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근데 이런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았고 사실은 그 의심을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노인들 중에서 제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폐지를 줍는 것입니다. 폐지를 줍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폐지를 많이 주어가지고 자전거나 리아카이나 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이런 술에 실어가지고 그 큰 길 옆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 자식들은 그 보기 안 좋다고 하지 말라 이러는데 노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놀고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열심히 이걸 줍습니다. 그 자식하고 어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자식은 보기 안 좋다고 하시지 말라고 위험하다 이러는데 노인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용돈 있는 생활비를 버는 게 낫겠다고 굉장히 건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자식은 또 생각이 틀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폐지 주는 분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이 보통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폐지만 줍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이런 무슨 선물 같은 거 나눠주면 와서 막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주머니에 그 칼이 있어요. 칼이 있어가지고 쫙쫙쫙쫙 이래가지고 그 접착한 걸 떼고 그리고 쓰레기통도 막 비워주고요.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생활비 안 받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 시장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바느질하고 이런데 영 막 보기 안 좋더라 이러면서 막 설교도 좀 무성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 에베소나 이런 데서는 설교도 많이 했는데 고린도에서는 우리들에게 설교도 조금밖에 안 한 것 같다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폐에 끼치지 않은 것 외에는 나 부족한 거 아무것도, 딴 데보다 절대로 설교 적게 한 것이 없고 절대로 무성한 거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면 좋지가 않아요. 사람은 어떤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면 자기가 헌금을 내고 자기가 시간을 바치고 자기가 수고를 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 이상적으로만 헌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그런 교회는 아주 이상적으로 처음엔 좋아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고 달라지면 굉장히 비판하고 나중에는 헌신짝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나 목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너무 교회를 이상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 결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사 오면은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괴롭혀요. 굉장히 괴롭혀요. 앞에 있는 목사님은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너는 이런 걸 밝히느냐? 너는 왜 돈을 밝히느냐? 왜 말이 구두가 몇 개나 되느냐? 막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견디도록 들들들들 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상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도 이상적이면 안 돼요. 부부는 이상적이면 안 됩니다.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러면서 서로 늙어가는 것이지, 천사들 둘이 사는 것처럼 뭐 음식도 안 먹고 빨래도 안 하고 기저귀도 안 빨고 그러면 그냥 귀신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헌금도 꼭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어떤 때는 보면은 막 누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면 입을 털어 막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뭐 전부 엘리트들만 앉아있고 막 전부 교회 수준 높은 사람,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도 아니고 이상한 데입니다. 14절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도 일제 교통비나 숙식비 같은 거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또 변덕스럽다고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절대로 나는 돈 같은 거 받지 않는다. 나는 오직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돈을 원하느냐, 마음을 원하느냐, 이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주면 얼마나 주겠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다 사랑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릅니다. 너무 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늘 내 결혼해야 되고 내 직장 생활하고 내 아이 키워야 되고, 부모님은 늘 그냥 고향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똑같은 줄도 알고 있는데 부모는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가난하고 계신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이해할 때쯤 되면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제 어머니가 제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참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병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다 학생들 아닙니까? 다 학생들이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고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원통하고 절통하지만은 우리는 너무 아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병에도 걸려보고 이러면서 막 우울증이라든지 화병이라든지 그리고 공황장애라든지 또 자살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의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그 실력들이 굉장히 많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웬만하면 압니다. 이 암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우울증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제는 대충 압니다. 대충 알고 상당한 그 노하우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새로운 병들이 나타나고 이러면 모릅니다. 모르고 계속 우리 의사 선생님들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더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이러면 계속은 되게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 사랑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어른들도 아프면 아프다고 제가 자꾸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아프다고. 그러면 애들이 싫어합니다. 어른들은 완전하셔야 되고 어른들은 부족한 게 없어야 되는데 자꾸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싫어해요. 그렇지만은 자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다 하면 아프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어버리면 교회가 비참해집니다. 굉장히 비참해지고 교회가 시험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 되고 회의도 어떤 때는 못하겠다고 해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왜냐하면 모릅니다. 본인이 아니면 몰라요. 남편이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을 때 스트레스보다 더 나쁜 독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건 독약 마시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도 이 학교의 스트레스, 이 직장의 스트레스, 이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회사를 그만두면 낫는지 학교를 그냥 자퇴하면 낫는지 검정고시를 치면 나은지 그걸 본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이제 질질질 끌다가 안 되면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회자들하고 상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살하기 전에 꼭 목회자하고 전화 한 통화하고 자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꽉 빠지는데 한 통화만 하면 달라집니다. 한 통화만 하면 달라져요. 왜냐하면 많은 노하우가 있고요. 교회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많이 아파봤습니다. 노인들 보니까 노인이 그냥 늙어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인이 늙어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처음 늙어가니까요. 노인이 되면 고독합니다. 고집도 생깁니다. 외롭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늙어보니까 이 늙는 게 이게 보통 골치 아픈데 청소년 저리 가랍니다. 우리 노인들 복잡해요. 복잡하고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이게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뒷방에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처박혀 계세요.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늙어보기도 하고 청소년도 있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아파봐야 됩니다. 아파봐야 참 아픈 사람 그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전문적인 의사들하고 의사들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이 아픈 것을 통해 가지고 경험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난 썩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너무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사랑한 겁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희생적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것은 오히려 의심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벨입니다. 참아야 돼요. 참나무야 참아라. 참아야 됩니다. 교인들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손잡고 펄쩍펄쩍 뛰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거 좋지가 않아요. 참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참아라. 주 안에서 견디라. 그게 너무 사랑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사실은 이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게 사도 바울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받았던 상처는 돈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였고 구제 헌금 문제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하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짐은 안 지운 건 맞다. 돈은 안 받은 것 같다. 그러나 굉장히 교활하게 고단수로 수단을 부려가지고 너희들에게 더 엄청난 속임수로 돈을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퍼뜨린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구제헌금 문제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 헌금을 고린도 교인들도 하게 되고, 아가야나 그 북쪽에 있는 지방의 사람들도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탄이 이제 그런 생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고단수의 이 수작을 부린 거다. 직접 대놓고는 돈 달라고는 못하지만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돕자, 구제 헌금 해가지고 그걸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어떻게 하냐? 영수증 다 조사해봤냐? 다 가서 확인해봤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또 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거리가 되고 아주 사도 바울을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고,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서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깊은 병이 생기게 되고 침체가 오게 되고, 이게 이제 지병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구제헌금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구제헌금 가지고 영수증 받냐, 장부 받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덤벼들으니까 완전히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참, 이 사도가 돈 문제 가지고 교회 앞에 해명해야 되는 것보다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이제 절대로 말씀을 안 듣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그래, 헌금 거둘 때 누가 갔냐? 디도와 한 형제를 보내었다.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디도와 한 형제를 보냈는데 그들이 무슨 이득을 취하더냐? 그들이 똑같은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보조로, 똑같은 걸음걸이로 헌금을 강요하더냐? 헌금의 목표액을 제시하더냐? 헌금 안 냈다고 닥달질을 하더냐? 그들은 서두르지 아니하였고 항상 주님과 보조를 같이 했고 그냥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왜 의심에 빠지게 되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또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돈 문제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너희들의 신앙이 이게 자라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 돈의 의심의 영에 묶여가지고 너희들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내 변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갈 때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참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지기를 원했는데 아주 돈이나 밝히는 이런 좋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이 되고, 또 너희들도 당짓고 분노하고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한 것과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봐 나는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험 들려고 하면 돈 문제 가지고 시험 듭니다. 구제헌금 가지고 시험 들어요. 굉장히 교활하게 파고 들어가는데 딱 이렇게 보면 그때부터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목사를 한번 의심하면 그때는 무슨 설교에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 목사하고의 개인적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설교 들으면서 위선자, 지는 저렇게 안 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사를 싫어하면 그거 아무리 성경까지 이야기해도 아이고 참 지는 저리 안 살면서,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돈 문제 가지고 잡은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가만히 있습니까? 서로 이제 싸웁니다.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당지고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그리고 막 잘난 체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사탄이 완전히 이긴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절대로 이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머릿속에 든 것은 이상적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오해가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의심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의심의 영이 틈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안 좋은 생각이 들면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영이 틈타는 겁니다. 믿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사탄이 틈탄 거라고. 이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면 듣지 말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말고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과 함께 사탄이 틈타겠는데,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나중에는 활딱 미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털어야 됩니다. 귀를. 돼지 보면 탁 귀 터는데요, 빨리 이걸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 부부 사이에도 안 좋은 생각, 그런 거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교인들 사이에도 안 좋은 생각 무조건 믿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이건 사탄의 생각이 돼요. 무조건 믿지 말아요. 누가 말하면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이게 틀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틈을 타게 되고, 절대로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되게 보면 참 훌륭한 분들,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들, 딱 사탄이 노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의심의 영을 팍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존귀한데, 우리가 귀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 안 하면은 미워하게 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싫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마음속으로 신뢰를 안 하게 되는데 사탄만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버글버글합니다. 사탄은 버글버글하고요, 천사들은 덤성덤성하고요. 그래서 기도로,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나쁜 생각 믿으면 안 돼요. 누가 나쁜 말을 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입을 가졌으니까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변소에서 너 혼자 하든지 공동묘지에 가서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학금을 받고 또 교회에 처음 온 청년들,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런 인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훌륭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탄의 시험들, 마귀의 시험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생각이 있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고,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으면 오늘 성령께서 다 어루만져 주셔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